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데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음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가 불러 신을 이름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권위를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으로 가서 감사합니다.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번 수요일 날 이제 남편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어서 이제 간증하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이제 남편이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냥 처음부터 제가 받기를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그 통화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던 거는 나의 생각이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 후로 제게 일어났던 일이 모든 그 내 마음에 조금씩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 그 대인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이 되고 그들과 너무나 편안하게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제가 된 것을 발견하고 되게 놀라웠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누구를 미워해서 그를 이제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를 오히려 섬기게 하셨던 그 후에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 하는 그것과 같이 그냥 내 안에 인간적인 것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했고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더 많은 곳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하나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게 되었고 어쨌든 저는 늘 이번이 제가 또 남편을 통해서 뭐가 또 훈련받을 게 있을까요 하는데도 늘 하나님은 매번 남편을 통해서 또 훈련받을 것을 찾아내서 이렇게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인생 솔직히 남편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이제 맡겼기 때문에 그가 빨리 교회에 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빨리 더 많이 세워졌으면 하는 소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제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고 예수님의 그 양식을 저도 충만하게 먹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순종하면요, 그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요, 다 이렇게 줄기에 꿰듯이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은 걸 못하기 때문에 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면은 그 결과가 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딱 감동하실 때, 그리고 조금 내가 안 맞기도 하고 또 이제까지 해보지도 않았던 거, 아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조차도 그냥 순종하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요.
예, 없나요? 오늘 말씀 듣고서. 예. 네. 목사님이 처음 낮 예배 설교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마음속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 아침에는 출근할 때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오늘 시작합니다 하면서 뭐 회사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출퇴근길이 저는 무서우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처음 참 아침에 일어나서 딱 그 운전을 시작할 때는요. 근데 막상 그 하루를 살면서 그 성령님과 내가 동행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주일, 그리고 아침에조차도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찾기보다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큰 차들이 옆에 지나갈 때 그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아침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일하는 순간순간에도, 그리고 퇴근 후에도,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저에게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더라도 저의 모든 범사에 성령님이 항상 제 마음에 계시고 생각나기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꼭 영원 집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거, 또 부담되는 거, 이런 것들을 만나면 하나님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습관화 이제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도 똑같은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마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편안하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는 대화고, 그냥 평소에도 대화로 하다 보면은 모든 마음이 또 이렇게 같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평소에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위험할 때뿐 아니라 편안할 때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어디를 가다가 하나님 생각하면 이제 차 안에서도 이제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이렇게 막 높여드리고 막 하거든요. 그냥 평소에 그냥 그냥 평안한 가운데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일 일이 있으면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은 그냥 손들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또 다른, 네. 오전에 말씀을 들으면서 혼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이제 저도 지난주부터 더 성령님, 하나님을 이제 더 생각하면서 더 의지하려고 의식적으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혼에 대한 그 혼이 내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이제 목사님 예전에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내 생각 이제 그렇게 차례차례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내 생각으로 바뀌는 거를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혼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훈련이 저도 더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내 생각이 더 내 생각 속에서 내 생각을 차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서 그 내 속에 있는 그 내 생각, 내 자아도 그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빼달라는 그 기도를 더 해야 되며,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저한테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혼에 대한 거를 만져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예를 들었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나한테 이제
대전에 사시는데 나는 뭐 대천에서 이제 있을 때도 또 여기 강경에서 있을 때고 집에 무엇을 좀 와서 고쳐 줬으면 좋겠다 이제 연락이 오면은 뭐 그 얘기 들으면 바로 가기도 하죠. 그런데 뭔가 이제 일정이 있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시간을 생각하고 그걸 이렇게 이뤄 드리려고 하지요. 근데 그거를 이뤄 드리기 전에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해야지만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내가 정 안 되면은 이제 옆에 있는 매형한테 얘기해서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좀 그걸 고쳐주세요. 그래서 고쳤다고 하면은 나는 그 생각을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지요. 왜? 해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시면 먼저 해결하는 게 제일 최우선이고 그것이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해결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거를 순종해서 이루어 드렸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걸 내려놔도 이제 잊어버려도 이제 상관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생각이 이제 약해지다 보니까 또 잊어버려서 그거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은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마귀들은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최우선으로 감동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면 최우선으로 뭐 돈 문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어떤 이렇게 있으면은 딱 분리를 시켜놔요. 일부러 딱 이건 내 돈 아니야 딱 하고서 그거를 이제 보내든지 아니면 시간 나면 이제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딱 분리를 해놓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아니라 내 거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때마다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순종하는 그러한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세상의 약속보다도 더한 세상의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시고 인도 이러한 것들을 항상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이 있으면 예. 그리고 좀 얼굴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안 보여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이 계속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뜻을 뜻을 행하고 그다음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일주일 내내 이제 떠오르고 됐고, 근데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 살지 않으면 그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 내 안에 엄청난 씨름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늘 고백을 했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뭐 이제 두 갈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오직 성령이구나라는 거를 더 이제 확신 있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서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삶이구나라는 거를 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갖게 됐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다가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척추가 이제 골절이 좀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부모님을 섬기고 또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제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제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나 그런 마음을 쓰고 뭐 시간을 쓰고 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막 그게 아깝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게 뭐 너무 이상하다든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이제 섬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오늘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섬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오늘 더 많이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사실 어떤 것도 내가 자랑할 수가 없고, 어떤 것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강경교회 이제 오던 이제 정석교회, 강경교회 이런 일들을 얘기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셔서 결과를 갖게 했나 이제 설교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성시키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제 뭐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또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룰 때 성령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온전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더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쭉 인도해 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면 됩니다. 또 다른 분 있으면 없나요? 이제 오늘 성령께서 이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안디옥 교회 주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 주 목회자였던 바나바가 사울을 초청해서 협동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교사들도 있지만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 중에 이제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의 일을 이제 맡깁니다. 선교사를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선교의 역사는 이제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된 거죠. 그 이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흩으셔서 많은 곳에 이제 교회도 세우게 했는데,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성령께서 지시해가지고 사람을 따로 세우고 또 아시아 쪽 저쪽에 이제 터키 쪽이죠. 터키, 시리아, 터키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교회들을 세웁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뭐 그리고 나서는 유럽으로 이제 그리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유럽 쪽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고서 돌아와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서 성령께서 하신 대로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막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웠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죠. 이제 사울에서 이름을 바꿔서 이제 바울로 했는데 지난번에 준비시키신 하나님.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을 써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예, 온전한 교회. 뭐 유대교회 그 니골라당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닌 또 다른 타종교에서 오는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습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배제를 시키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하나님이 잘못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온전한 준비를 하고 온전한 준비된 자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자기가 죽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 여러분들 이 교회의 씨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북한에서 이제 북한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요. 이제 숨어서 지내는 지하 교인들이 6.25 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고자 도망친 그 목사들이 세운 교회가 그 교회들이 가면은 얼마나 가겠느냐, 하면은 얼마나 하겠느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거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거기를 떠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누굽니까? 독일의 총리, 유명한 여자 총리가 누구예요? 메르켈의 아버지는요, 동독의 기독교를, 공산주의니까 기독교를 말살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메르켈 총리의 아버지는 서독에 살다가 그 도망 나오는 많은 목회자들 반대로 나는 복음을 전하러 동독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감동이 왔겠죠. 그래서 동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독일이 통일이 됐잖아요.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체 독일을 총리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놀라운 역사지요. 그러니까 도망 나오는 사람과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러 들어간 사람과는 벌써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면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절대.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다. 잠언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형통케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많은 훈련 가운데 자기가 죽고 모든 것들을 할 때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백하듯이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문란해졌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의 기복 종교가 됐고 막 이 성장 위주의 교회가 됐고 이 세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교회들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예. 진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아니에요. 거룩을 향해서 또 죽음, 이 자신을 낮추고 하는 그런 중심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뭔가 설교를 잘해야 되고 뭔가 어필이 잘 돼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발전하거든요. 또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기예요. 나는 어떤 교회 다닌다. 여러분들 서울에 유명한 교회, 우리 침례교단의 유명한 교회 그 성도들은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시골 목사들 오면요, 우습게 여겨요. 우습게. 네,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젊은 전도사라고 그래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존대를 해요. 꼭 존댓말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분명히 직분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큰 교회요,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고 하니까 우습게 여기거든요. 뭐 행동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너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왜? 그들 마음속에 교만함이 찬, 교만함. 예. 크다, 훌륭하다, 유명하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건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더 죽고 더 주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찾는 거지, 절대로 세상 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대화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네요. 내가 이제 손수영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통화를 한 번 했어요. 그때 유관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유관순이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을 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일. 예,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는 뭐 옳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33인.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일까요? 네?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에요. 네, 불교도 있고요, 천도교도 있고요, 각종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래도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앞장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신사참배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뭐 거기에서 이제 신사참배 그냥 자기 이제 스스로를 낮추는 거지 뭐 데모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었었죠. 자기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 순종할 사람은 순종하고 그랬지, 뭐 신사참배한다고 막 학생들을 동요시켜서 막 으쌰으쌰한 게 아니거든요. 이 강경에서요. 강경여 중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것도 이제 강경 성결교회 집사님 선생님이 돼가지고서 이제 거기 교인들, 아이들,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그 신사참배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고 데모하거나 뭐 막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어떤 뭔가를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기를 원해요. 내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외정시대 때에 우리가 독립하기를 하나님이 원할까 안 원할까? 원할까 안 원할까요? 네? 모르지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윤수는 어떻게 생각해? 네? 아니, 나도 몰라. 그걸 하나님 앞에 가야지 돼. 내가 뭐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어요? 나라 망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때 잘못할 때는 사사기에서 보면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막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독립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했었다 안 했다? 독립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느 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 제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독립에 대해서 얘기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예수님이 안 했으니까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다면요, 그 방법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이것도 잘못됐으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받은 것,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 중에 찾은 거는, 예수님은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독립이 됐던 안 독립이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독립이 됐던 뭐 공산주의가 됐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공산주의 속에서도요, 믿음 가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소련이 그렇게 공산주의 엄청났잖아요. 거기에 침례교가요, 침례교단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어요, 교회들이. 거기는 진짜로요, 정통 침례교회. 외부에 뭐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거의 이제 이렇게 중세시대 거쳐서도 이 침례교단을 이렇게 형성한. 그래서 거기에는요, 이 성경에서 한 이제 지도자를 세우듯이 뭐 신학교 나와야지 되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 중에서 지도자를 기도하면서 지도자를 하나 세워요. 그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바울을 얘기하다 그랬는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바울이 세우는 교회가 진정한 씨를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은 그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특히 이제 바나바하고 사울을 따로 세워서 처음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켰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갈라서서 이제 바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2차, 3차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령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원해요, 먼저. 아멘? 이런 면 저런 면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이렇게 이제 기독교로 바뀌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틀린 거예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우리하고 같이 했고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저를 죽여야지 우리가 산다. 유대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 핍박을 받을 정도, 그 정도까지 됐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훈련되고 또 연단되고, 아멘, 열매라는 것이 기름을 짜낼 때 볶아지죠. 짜 눌러야지 기름이 나오듯이. 이 바울을 그렇게 만드셔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꼭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있는 그 자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그걸 거부하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곳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되어서 빛을 발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으러 와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똑같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가지고 그걸 물어볼 정도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저기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은 함께 하시고 거룩함이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삶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근데 우리가 일들을 이렇게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 말한 것들을 생각하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건 틀린 말인데 내 안위를 생각하고 내 체면을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을 했구나. 성령이 거리낌을 줘서 깨닫게 하셔야 돼.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이라는 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비난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거룩한 분이에요. 아멘? 성령은 거룩한 분이에요. 깨끗한 분이에요. 내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잘못하는 걸 그냥 둔다는 것은요, 그거는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완악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감동이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예, 항상 언제든지 말씀하시면요, 반응을 해야지 돼. 한 번 반응, 두 번 반응 안 하면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해. 역사를 안 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가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시고 또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요, 성령으로 살면은 모든 사람들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터미널에서 박선희 집사님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식당에 갔잖아요. 터미널에서 20분 정도. 근데 제가 이제 가면서 얘기한 말들이 있어요. 최선희 목사님한테 이러이러합니다. 뭐 말로 이렇게 하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뭐를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승미 권사님, 목사님, 입으로 말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성령께서요, 그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한테 들은 게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성령은 뭐라고요? 성령은 하나다. 아멘? 거기서 듣지 않았는데도요, 똑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감동 오는 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렇게 글자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대로 이루면은 된다는 거예요. 박선희 집사님도 이렇게 나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성령은 하나다. 같은 장소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시간이 상관없어요. 성령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령이 얼마나 정확한 분인가, 얼마나 정확한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최선희 목사님 이렇게 왔으면 좋을까? 그분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잘못 가고 있나, 그것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 무슨 말이에요? 네? 가스라이팅이 뭐예요? 젊은 사람들. 네? 계속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말에 그 말이 아니면 다른 건 틀린 거예요. 또 그루밍은 뭐예요? 길들여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혹시라도 저는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가스라이팅이 되면 안 된다. 이해가 갑니까?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교주같이, 내가 하나님같이 나한테 가스라이팅 되면 안 된다. 그름이 되면 안 된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갈 수도 있고 나도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이 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나만 옳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예선교회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당연하기를 원한다. 다른 교회들이 문제가 있어서 특별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은 아니다. 우리의 생각은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교회다. 잘못된 교회가 특별한 교회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잘못돼 간다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을 만난 것도 한 성령으로 우리 예선교회가 건전한 교회요, 바른 교회요, 잘못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안전하고 여러분들도 안전하고. 그래서 나만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같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들도 보고 알아야지 돼요. 잘못하면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또 그루밍 당하고 있는 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생각해봤어요? 네. 그래도 남편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해봤어요? 근데 잘못된 건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네. 저는 성전이도 한 번씩 얘기해요. 네. 조 권사님도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요? 딸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혹시라도 아니라고는 못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성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뭐예요? 클라이스 벨빙거라고 한다고 말하는데, 클라우스 벨빙거라는 분이 신앙 고백한 1560년도에 신앙 고백한 그 책이요, 이제는 안 나옵니다. 그 출판사도 없어지고요, 그걸 찍어낸 그 출판사도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절판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이렇게 좋은 책을 왜 절판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대교회하고 안 맞아요. 현대교회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런데 나는 너무 잘 맞아. 너무 잘 맞고, 진짜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설교했는데 그분들이 똑같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놀랄 정도로 그래. 그래가지고서 저는 이제 다시 그걸 좀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드리려고 제본을 또 했어요. 20권을 제본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사울을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기를 성령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감동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완성된다. 준비시키는 분도 성령이시고, 아멘. 나를 들어 써주실 분도 성령이시고 그걸 이루실 분도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그 일을 완성시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일꾼으로 써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일일 뿐이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 속에 아까 오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날마다 성령과 대화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멘, 인도를 받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애성교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를 아버지 온전히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선교를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며 이끌어 가셔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히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나 자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